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바울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무리들은 불순한 동기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라는 이러한 불순한 동기,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불순한 동기로 전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복음을 나타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언제 이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나는 죽음을 초월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내가 죽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의 삶이 없었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1장 27절 오게 되면 시선을 약간 돌립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약간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아니면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또 웬만한 범죄가 아니면 함부로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값비싼 자주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로마의 패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또한 이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에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들은 거의 다가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독특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이 로마 사람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추구했는데요. 바울은 이 점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도 더 나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그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하해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배경이 나타났냐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은 늘 정통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표징을 했거든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왔었어요. 계속. 근데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전맥 속에서는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넌 구원은 없어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구원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다른 복음, 할례를 받는 이런 복음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복신앙. 사실 이 기복신앙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복신앙으로 쫓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이것이 다 복음인 줄 알고 이것만이 복음인 줄 알고 기복신앙, 잘 되는 것만, 내가 잘 사는 것만, 내가 형통한 것만, 이런 것만 쫓아가는 신앙,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로 볼 때는 참 어리석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사형술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깊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스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약간 살펴봤죠? 불순한 동기로 하거나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하거나 그들이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다툼하다시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파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 여성입니다. 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냥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을 언급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협력해야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데 어디에 구심점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데 요디아의 뜻대로 가면 안 되죠. 순두개의 뜻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한마디를 집어넣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친목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할 때 너희들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라. 둘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협력해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협력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각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다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마음만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외롭지 않습니까?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린 거 예배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더 행복하잖아요. 더 위로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각자가 성장시켜 나가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분열하는 교회는요, 편가르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두 마리가 있으면서 같이 치장을 지내면 좋은데 얘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물을 뜯고 막. 물을 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마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이 한 마리 살아있는 물고기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하는 교회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령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고면해준 고면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나오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한번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또 뭐 접촉사고 나기도 하고 또 교회 갔다 오면은 누군가 옆에 사는 사람이 바가지 긁기도 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너 교회 나갔지? 사단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한번 태클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에,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과 동일하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세상과는 도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28절에 또 나오죠?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렇게 대적하는 행위가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결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한 것을 얻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증거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딱 나타나면 이야 내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도들이요 공의 앞에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들이 처음에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돼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낙심했습니까? 이야 예수 믿고 난 못 살겠다. 매를 맞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사도들이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으니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쁘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은 참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이건 참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뭐 1%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고, 또 하나는 고난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대요. 고난받게 하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난받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좀 이해하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빌보 성도들이 다 압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지 다 압니다. 또 과거에 바울이 처음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시장거리 지나갈 때에 점치는 여인이 바울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맞죠? 말은 맞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바울의 말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점치는 여인을 치료해줘 버렸어요. 고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것, 바울이 고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 가는 거죠.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정거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처럼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한 거죠. 즐거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